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동체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선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주 많이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그 기초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까요? 좋은 공동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물론 자발적인 섬김과 자발적인 희생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런 자발적인 섬김과 자발적인 희생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이 되었을 때, 강요된 희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희생했을 때 좋은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구원받은 삶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져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12장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얘기해요. 분별하라. 그리고 나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각 다르니 은혜 받은 대로 선물 받은 대로, 예언이면 예언을,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을 성실하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은사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각각의 은사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동체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을 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손이 뭐죠? 내 손이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섬기고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기도해야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았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보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앞선 이야기들은 사랑하고 우애하고 섬기고 그래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이 축복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할 때는 어금니가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어금니를 물고 하는 얘기는 축복이 아니야. 그래, 잘 되세요. 잘. 축복이 아닙니다.
그죠? 축복하라 이 말, 저주하지 말라까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저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나를 해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저주까지는 안 할 수 있어요. 축복하랍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즐거워하고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는 이런 자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마음껏 자랑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왜 아멘이 이렇게? 내가 기뻐할 것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안 하신 것처럼요, 자랑하면 욕먹어요. 나는 이렇게 속상한데 너만 좋아서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 너 잘났다, 너 그래서 좋겠다, 그거 꼭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했는데 어떡합니까? 울면 어떻게 해요?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마. 견뎌. 야, 너만 슬퍼? 너보다 슬픈 사람 여기 잔뜩이야. 왜 유난이야?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17절도 읽을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이렇게 잘 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 간 사람 흉을 본대요. 선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섬기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있어요. 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18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이제 허탈해집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을까?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 가까운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나면 좌절감이 들 때가 있어요.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고 주님, 내가 그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다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내가 좀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내가 좀 하려고 하면 저 목사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공동체를 말하고 이런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도 하고 싶지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들 때문에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막혔으면 주저앉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경에 말하는 그런 교회인가 어디에 비춰보아야 합니까? 말씀에 비춰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께 말씀드려도 그 이야기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면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요. 그런데 성경을 벗어나서는 아무리 좋은 공동체의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길을 찾는 것인데, 저것은 저렇게 바꾸고 이것은 이렇게 바꾸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면 되겠다 싶지요? 안 그렇습니다. 조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아무리 무언가를 바꿔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좋은 교회에 대한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서 말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의 모임인 신앙 공동체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19절과 20절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은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일어날 만한 일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9절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사랑하라, 우애하라, 서로 섬기라 이런 말들은요, 어쩌면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나한테까지 들려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너희가 종말 때를 맞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 이 일들을 잘하고 있었으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섬기고 원수를 앞서 이야기한 것들을 잘하고 있었으면, 그래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참 내가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이야기들을 시작했을 텐데, 여기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우애하지 않고 서로 존경하지 않고 있어요. 부지런히 주를 섬기지 않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낙심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환난을 참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도에 쓸 것을 주지 못하고 손님을 환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조롱하고 슬퍼하는 자를 약올리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고 서로 누가 누구에게 더 나쁜 일을 끼치나 보자, 내가 이렇게 갚아줄 거야, 나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 경쟁하고 시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 왜 우리의 모습이지 못할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라고 편지를 써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편지에 언급된 일들이 바울이 그 교회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 이야기한 그런 일이 혹 너에게 있어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직접 원수 갚는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그런 나라를 이루겠어?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그렇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에게 맡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줄이거든 먹을 것을 줘. 그러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에 숯을 쌓으신대. 이야,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에 숯을 얹어 놓으신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 뜨거운 숯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었어 이제.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벌 주신대잖아.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신대.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기도하시면 큰일 나요. 여기서 숯불을 올려놓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
내가 보기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부끄러워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회개하겠다라는 거, 그거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의 버릇을 고쳐놓겠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죄보다 더 뜨겁고 강력한 숯불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지 정죄하고 벌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도구로서 그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나보고 어떻게 교회가 이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 어떻게 목사가 이래?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그런 속상함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면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결코 낙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낙심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생길까? 우리 신앙도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자라지 못한 신앙이 있고 어른처럼 성숙한 신앙의 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은 다 똑같이 어른입니다. 겉모습은 다 똑같이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이, 서로 나를 바라봐 달라고 하는 마음들이 부딪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 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신앙인은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대하느냐,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교회나 그 교회가, 그 사람이, 그 조직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볼 때가 언제냐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그 조직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겠다 싶은 거죠. 이럴 때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앞선 이야기가 다 그냥 괜찮은 이야기였다면 이 말을 굳이 여기다 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악은 밖에 있는 거예요. 이 밖에 있는 악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악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그 악에 사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길 가는 사람이 막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은 나쁘죠. 아이고, 사람이 길거리에서 저렇게 욕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말이 나한테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애들이 욕하는 거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면 저기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가면 우린 다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처음 생활할 때 독일어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외국인이고 아시아인이니까 저를 보고 막 이렇게 비하하고 욕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욕을 해도요, 저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안 들으면 돼요.
그거 왜 듣고 나서 왜 쟤는 나한테 욕을 할까 쫓아가서 시비를 걸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악이 내 바깥에 있으면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악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붙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씨름하면 내가 성숙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내가 성숙해지면 각각의 내가 모인 이 신앙의 공동체가 성숙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공동체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가 좋으면 그 안에 담긴 우리도 더 건강해질 거예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 호원중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 안에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빨리 변할 겁니다. 더 성숙해질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면 들어와서 어떻게 교회가 이래 욕하면서 더 빨리 배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함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위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있잖아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박해받던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랬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투더라 이겁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안되는 게 있어요. 그들이 다투기만 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로막았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교회가 엉망진창이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 때문이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마음을 잘못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잘못을 확인하고 인정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찾아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도 보고 다음 주도 보고 그 다음 주도 보고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누가 더 완벽한지, 누가 더 잘하고 있는지, 누가 더 옳은지를 그렇게 겨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더 용납하고 누가 더 긍휼한지, 누가 더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이것이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화에 이름도 어려워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침대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여행객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치고 여행에 지친 사람들이 잠자리를 못 찾았을 때 들어와서 쉬세요 라고 안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잠이 들면 침대보다 작은 사람은 늘려 죽이고 침대보다 큰 사람은 잘라서 죽이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사람의 침대 같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늘리고 줄이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그렇게 사람을 상처 주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에게 오세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놓고 앞뒤로 늘려서 잘라서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나그네들이 함께 격려하며 힘을 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제법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편하고 좋지만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들이 서로의 어깨를 내주는 길동무가 되면 어떨까 싶은 겁니다. 가다가 다툴 수도 있고요, 가다가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야, 이쪽 길이 빠르지 않을까? 야, 이쯤에서 쉬었다 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난 더 빨리 가고 싶어. 아, 쉬었다가 빨리 가.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함께 길을 걸어가는 길동무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들의 마음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 말고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성숙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더 넓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에게 내가 연결되어지면 그 연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저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나그네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임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3월 한 달 제가 부르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찬양인데요,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고 있죠.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 찬양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아멘.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들이 서로 어깨를 내어주며 길동무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이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말씀 안에 이렇게 섰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의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고 그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섬김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우애의 섬김과 내가 할 수 있는 존경하는 마음들 가지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니라 내 탓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교회가 되어지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맞춰져 가서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를 성장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고백이 그저 헛된 고백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는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나그네들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마음의 크기에 맞춰서 형제를 판단하고 자르고 눌렸던 그 침대와 같은
완고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악을 악으로 갚으며 즐거워하는 자를 시기하고 우는 자를 외면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내 밖에 있는 악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의 빗장을 오직 주의 선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건네는 따뜻한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호원중앙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비난보다는 격려가, 정죄보다는 용납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와 쉴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원래 그래 라는 고집을 꺾고 하나님, 내가 먼저 더 성숙하겠습니다, 내가 더 넓게 품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나누는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